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격려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연보의 헌금의 원리가 나오고 9장에서는 헌금하는 자를 위한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변호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보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 베레아 지방. 그래서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마게도냐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환난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환난의 시련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환난이 많았어요. 직장을 뺏기고 사업을 뺏기고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정말 극한 어려움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죠.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그들의 믿음의 그 히스토리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것도 산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을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경정 씨가 여기서 시합할 때 얼마 전에 우리 김명덕 장로님하고 몇 분이 가서 그걸 보셨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저에게 전화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유럽 코스타 할 때 아니 유럽 코스타 가기 전이었구나. 전화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좀 등수에 들지 못해서 좀 안 됐지만 그러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최경정 씨를 억셉트한다 이거예요. 신뢰한다 이거죠. 존경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거죠.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선수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최경정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물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수요일 날 예배를 그렇게 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목요일 날 새벽부터 시합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온몸을 푸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몰랐어요 이걸.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대진표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 선수들은 수요일 날 일찍 자고 절대 누구를 만나는 걸 절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요 예배를 특히 우리 교회 올 때는 산타모니카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려요. 올 때. 그리고 갈 때도 힘들어요.
사고가 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일날 그네들은 예배를 못 드리죠. 결승전이기 때문에 그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물론 떨어질 때는 항상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가지 답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 형제 당신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진정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삶은 너무 고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고 부요롭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해요. 당신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름다운 삶.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원하여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할 때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누가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고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린 사람의 주의가 어때요? 너무 더러워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진정 자신을 희생하며 그 영혼을 사랑하여 섬길 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여 섬길 때 그 주위가 포근해집니다. 어떤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 주위가 포근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떻게 임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산다면 내 주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거기 섰으면 그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집이 거기에 있다면 그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도 여러분들 희생과 섬김을 위함이신 것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생과 봉사, 섬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Christian, to follow Jesus Christ, 이런 뜻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후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무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그래서 삶이 부유했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죠.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신들도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기근으로, 흉년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뺏기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도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죠. 빌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지금은 그리스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땅이 비옥했어요. 천연 자원이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 수입원이 탄광이었습니다. 금은 광,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그런 채굴권과 기타 권리들을 다 뺏겼어요. 로마 정부에게.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참 마게도냐 교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핍박까지 겹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는 멀리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극심한 가뭄과 그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지나도록 여러분들 자원해서 연보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고린도 교회도 헌금에 동참하도록 도전을 주면서 그리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엄청난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많은 시련,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시련이 온다면 마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왜? 이런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훈련장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우리는 가까웠어요. 미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주무시고, 선교관에서 우리 임여건 장로님이 세워놨던 선교관에서 주무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우리 집에서 쉬시고,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60대 초반에 목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왜 요새 자꾸 이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참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걸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참 만나고 싶어요. 근데 만나지 못해요. 제가 사랑하던 어머님도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 전에. 왜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효도를 못했을까? 왜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아쉬움이 많아요. 고노 선교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목사님이 앉으신 그 자리, 우리 장모님이 항상 거기 앉으셨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참 저에게 필요했던,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우리 장모님도 떠나셨어요. 하나자매도 전 떠났어요. 정상수 집사님도 떠났어요. 우리 태규 형제 아버님 김지영 집사님도 떠났어요. 최태호 형제도 떠났어요. 정철용 형제도 떠났어요. 강영미 자매도 떠났어요. 김숙중 권사님 떠났어요.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지체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엊그제 같은데 다 과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도 얻은 거 다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살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감동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도 보람되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잠언서 10장의 4절을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에 맨몸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쳐 나올 때 맨몸으로 나와요. 나중에 자기 딸들과 불륜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삶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보 같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먼저 가져. 바보처럼 보였어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룻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박다미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샤일비 자매도 쫓아오고 제가 또 김진아 집사님도 오게 했어요. 그래서 송림장에서 4명이 밥을 먹었죠. 민어 매운탕을 시키고, 그리고 차돌배기가 아니라 뭐지? 그 가난한 고기가 뭐예요? 용환 형제? 동그랗게 가난한 거 이렇게 살짝 구우면 폭 구워지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몰라요 그거? 뭔지? 고기 이름? 예? 아이 양성주 사님 그 고기 이름 몰라? 예? 차돌배기 맞나? 차돌 그것도 사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같이 생긴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등심, 등심도 사주시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기름이 있는 고기를 잘라서 이렇게 쑥 거기에 사놓고 다 먹었는데 7점이 남았어요, 고기가. 근데 김진환 형제가 자꾸 눈이 거기로 가, 거기로.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싸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밤에 제시카가 딸이에요. 집에 오는데요 개를 데리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개가 이걸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기름 있는 고기도 싸가지. 왜냐하면 쉘비 자매가 자기는 기름 있는 고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싸가지고 있더니 아니에요. 그 개는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쉘비보다도 더 나아. 사람보다도 더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올 때 놓고 나왔어요.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웨이트레스가 자매가 막 뛰어나오더니 이거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한 형제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던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고기 5점 식은 고기. 예. 전 그날 밤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랑하니까 이 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아는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랑해야 말씀을 읽는구나. 사랑해야 기도하는구나. 마음이 가 있으니까 보면 그냥 제시카, 보면 제시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나님과 연결을 시켰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재산, 내 인생을. 그런 찬양이 있지. 예? 나 그것 좀 그거 좋은데. 예. 얘를 드리는 거예요. 다 절대 드려도 망하지 않아요. 드리는 분에게 흥해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요. 마게도냐 교회처럼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복이 되는 헌신을 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어요. 자, 먹을 게 없어서 씨앗을 심어야 될 그 열매를 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심지 않고 조금만 심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거두죠? 다 먹어버리면 못 거두죠. 씨를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삶에서 씨를 심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을 섬기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시대. 이거 하셔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주는 거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안에 세상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을 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낮게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 낮아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촉촉하게 적셔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커넥션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 올해 하면 18번째 전세계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세계 목사님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탈진해서 정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모님들 선교제에서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우리 교회는 섬기게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면 이제 후세들은 이 사역은 못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고 그들에게는 이제 MK, PK 목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섬길 거예요. 왜? 그들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로 이제 트랜스퍼가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귀한 일 코너스톤에 맡겨주셨어요. VBS 이번에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중등부 침례를 받을 때 보면 VBS 아니면 수련회예요. 아이들이 구원받은 게
이번에 파리 침례교회에서 또 저 베를린, 독일 베를린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와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고 VBS 전에 같이 VBS를 섬기고 그리고 며칠 쉬고 돌아가서 그들도 그곳에서 VBS를 시작할 거예요. 이런 일을 코너선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페루 단기 선교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여성교회 57명이 이번에 들어가서 리프레시 되고 리차지 되고 리바이브 되고 리커넥 돼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어요. 난 분명히 믿어요. 얼마나 큰 교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우리들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코너스톤. 얼마나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건물, 이 건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맞게끔.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빚을 지지 않았어요. 왜? 분에 넘칠 정도까지만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량에 맞게끔 거기에 넘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절대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